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웃는 이유는 찍다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7분여를 찍다가 다시 처음부터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포에 와서 귀한 자매랑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화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목포에 살고 있는 24살 최은화라고 합니다.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다니고 있고 1년 휴학하고 올해 4학년으로 복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쭉 살다가 대학교를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된 거죠. 자,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보통 디자인과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림을 안 그려요.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그때그때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그때그때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하니까 할 일이 되게 많고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림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묵상으로 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스타 계정도 한번 좀 소개 좀 하시고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은혜가 제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다음날 사라지기도 하고 너무 쉽게 휘발되는 것 같아서 항상 기록하고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림이랑 조금 쫄라맨이라도 그림이랑 같이 그려놓으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스스로한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21살 때부터 약간 사진첩처럼 저장하려고 제 일기장으로 만들려고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평가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최대한 숨기고 저 혼자만 알다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 명씩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도 알게 되고 저 친오빠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확장돼가지고 지금은 제이담이라는 계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나눠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서 이 교회에서 1살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그때는 듣는 기도가 많았고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많았는데 믿음이 듣는 데서 난다고는 하지만 저는 뭔가 너무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수동적이죠? 많이.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엄마 따라 교회에 나간 느낌이었는데 19살 때 입시하면서 친한 친구랑 기도 모임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사라지고 저랑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원 가기 전에 이제 한 명이 안 나오면 누군가 혼자 해야 되니까 의리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책임감이 생겼네. 네, 또 입시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눈물만 막 났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뭐라도 붙잡으려고 기도 자리를 지켰는데 20살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막 뜨겁게 만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던 것 같아요.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스트업이 되기 시작한 건데 청년부에 올라와서는 이미 뭐 입시라든지 그런 힘든 그 간절했던 기간이 이제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신앙의 업데이트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됐었던 건가요? 제가 계속 목포에 있었거나 했으면 여전히 엄마 따라 신앙생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타지 저 멀리 수원에 경기대로 갔잖아요. 갔으니까. 2학년 때 올라갔거든요. 1학년 때 코로나여가지고. 그럼 1학년 때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네. 근데 타지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길을 가고 있으면 엄청 거대한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한테 전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 혼자 있으면서 혼자 막 교회를 찾아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21살 그때 더 막 이렇게 신앙이 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시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정말 현실적인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네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쯤부터 하게 됐던 건가요? 20살 때부터
통독 모임이 있어서 네. 5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눴는데 전 그걸로 너무 스스로 은혜를 찾고 너무 만족을 해서 큐티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또 성경 통독을 하니까 네.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거기서 은혜로 누리니까 굳이 묵상이라는 것, 뭐 큐티라는 것을 다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큐티를 하라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접하게 되면서 너무 좋은데 하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하기가 힘든 그쵸, 거예요, 그쵸. 혼자서. 그러다가 작년에 성서윤리원에서 임마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수련회 때 오셔서 큐티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광주 지부 총무님이십니다. 그때 듣고 다시 큐티 해야겠다. 내가 큐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혼자서 하려니까 핑계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올해 초에 그 매월학교 캠프 때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이랑 함께하는 그 묵상 공유방이 생겼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기도 하고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더 막 시너지가 돼가지고 사실 한 달? 꾸준히 매일 하게 된 거는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큐티에 대해서 좀 경험도 하고 생각은 있었으나 꾸준하게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이제 한 달 정도이라고 합니다.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그 전에 좀 띄엄띄엄 하던 때랑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던 때랑 어떤 느낌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부분 보는 거랑 넓게 보는 거랑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설교 들을 때도 이만큼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호수아 쭉 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그 다음 이렇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만큼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생생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이 사실은 전체 통독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다 돌아요. 그래서 6년을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면은 통독을 한번 통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었지만 묵상을 했을 때 자꾸 끊어버리면 부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만 지금처럼 꾸준하게 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보게 되니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목포에서 두 번째 분을 독자를 촬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로님과 같아요? 이 젊은이가 같은 말씀을 목포는 앞으로 주소가 창세기 1장 1절인 걸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단어가 각자 묵상이 되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첫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깊은 의미를 이미 깨달은 이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니까 뭔가 제가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건 나만의 좀 묵상 방법이다.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적어요.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그냥 여백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제 그냥 편한 글씨로 막 적는 게 뭔가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최대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막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어요. 그러면 그 배경이나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겨요. 이런 공간 속에서 막 어떤 건 어땠을까, 크기는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이 풍성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제가 열린 노트 성경을 쓰는데
옆에 메모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옮겨요. 그러면은 저 스스로에게 핵심만 남는 것 같아요. 핵심 말씀이나 핵심 키워드 그거를 가지는 것까지가 네,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본인 피셜 제대로 묵상한 건 한 달인데 네. 지금 저희가 묵상 수업을 받으면 성서유니온에서 지부를 통해서 묵상에 대해서 배우면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들을 거의 다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묵상을 좀 해오면서 뭐 묵상과 관련된 연관된 일들 내가 이거 정말 적용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일들 혹시 있을까요? 드문드문 되게 많기는 한데 딱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딱히 없고 너무 일상들이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나누는 공동체가 있거나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더 인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나눔 모임의 중요성까지 나 혼자 아니 성서유니온 강사십니까?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가지게 된다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고 살았고 응답받고 이런 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더 막 간직하게 되는 것도 있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묵상할 때 특별한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도구, 뭐 아까 묵상 팁 내용들과 또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특별함? 일단 저 방이 조금 특별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목포의 네네. 자기 방? 네, 오빠랑 저랑 살다가 오빠가 지금 전주에 살고 있어서 네. 오빠 방이 비었는데 여기를 완전 침실 옷방으로 만들고 제 원래 방을 되게 서재 느낌 나게 다 치우고 책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럼 집에서 지금 방이 2개입니까? 네. 왠지 이 방 문을 열면 성경 읽어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휴학을 한 거예요. 이걸 목표로 책상 앞에서 제 방에서 묵상을 한다 이거 있고 그리고 애착 볼펜을 씁니다. 애착 볼펜? 네, 제가 좋아하는 펜으로 써야 뭔가 더 글 쓰는 맛이 나더라고요. 네, 묵상은 도구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볼펜 하나, 형광펜 하나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는 편이고 팁은 아까 많이 나눠드렸는데 최근에 느낀 것 중에 지속하기 위한 팁을 스스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요. 다음날 묵상 말씀을 제목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소제목이라든지 어쨌든 한번 찍고 온다. 살펴보면은 예고편을 맛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봤던 그거 뭐지? 하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MZ식 티저 묵상법. 근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다음날 거를, 이전 거는 돌아본 적은 있어도 다음날 것을 미리 본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다른 또 혹시 나눔을 하는 대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랑 큐티 나누는 방이고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통독했다는 그 방은 밥말모라고 해서 밥 먹듯이 말씀 읽는 모임이 있거든요. 저는 또 순간 밥말로 말씀 나누는 모임인 줄 알고. 밥말모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묵상을 올려줘서 그러면 그게 20살 때부터 시작한 방이면 그 방이 벌써 4년 막 넘게 그렇게 있는 거네요? 네. 오. 매월학교 캠프 갔다 온 이후로 이마수 목사님이 청년 묵상방을 만드셔가지고 목사님 포함 5명의 4명 해가지고 총 5명의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줌으로 나눠요. 이게 좋은 게 카톡으로만 이렇게 나누면 내가 그 사람 거를 이렇게 신경 써서 읽어봐야 이 나눔이 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도 누가 안 보면 의미가 없는데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묵상과 그런 은혜들이 또 새롭게 좋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 표정도 또 보게 되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한 줄 표현입니다. 나에게 묵상이란? 한 문장도 괜찮고 한 단어도 괜찮고 저는 옛날에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료화면까지 다 보고 오셨군요. 지금도 여전히 동의하지만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저도 너무 지금도 생소하긴 한데 돋보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돋보기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지만 이렇게 이렇게 대봤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 보이는 것도 되게 말씀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 싶었고, 성경 글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는 도구 같기도 하고, 또 딱 그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것도 되게 돋보기랑 비슷하고, 너무 되게 돋보기라는 게 묵상할 것도 많고 이어지는 것도 많고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점만 맞으면 네. 성령의 불이 푹 돋다. 돋보기로 저도 노안이 와서 네, 작업할 때는 개인적으로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하는데요. 그렇게 눈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네, 묵상이라는 돋보기로 볼 때 그러한 후련함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 등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전 준비하는 동안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속에서 막 이 인물은 의인이었더라. 이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내 삶을 살아왔을 뿐인데 저를 이렇게 공개하고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열하고 하나님 그 작은 순간순간들에 함께 하셨구나.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너무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저야말로, 우리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